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이 귀한 시간으로 또 주일 또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온 교우들이 마음을 모아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또 기쁨으로 찬송할 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 예수
이 세상 부귀 명예 그 어떤 행복과도 우리 주님과 바꿀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찬송할 때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아멘.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이름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는.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이름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아멘.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이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이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이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선 그늘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모함치는 우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러.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곳은 우리 3절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이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예배로 나왔는데 우리를 돌아볼 때 주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더러움들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모든 상황들을 아시는 주여 우리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보호자로부터 흘러오는 그 샘솟는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집중할 수 있는 예배, 우리의 영과 육을 깨워주시고 마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전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높여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주님의 보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주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돌아봅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 그 슬픔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돌아옴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이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켜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이 깨어 일어나 우리 육이 깨어 일어나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는 먹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말로 우리를 붙잡으시며 우리를 주장하시며 우리 영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는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열어주시고 그 모자롭게 올라오는 그 생명의 샘물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우리의 영혼이 그의 발목함을 행하며 우리의 육체가 생명하는 수를 돌아오는 영혼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중에 주의 그 왕권을 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성을 느끼게 주옵시고 회복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놀라운 영광을 일어날 수 있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신사랑 우리를 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사랑을 붙잡으시고 되어서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사모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기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구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사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취교독 교독문 41번 시편 97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생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은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무기 영광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윤광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주 날개 아래 보살펴 주신 은혜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 닮아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진 모습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 대한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게 섭섭하게 한 사람도 보듬고 기도해 주는 너그럽고 넉넉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로 평화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경제가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상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일자리가 생겨 많은 사람들이 일하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주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원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정마다 기도 제목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어린 유아부, 유치부, 청소년부,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의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더욱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전달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겸손하게 주님께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우리를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열심히 잘 지내다가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도 날씨가 조금 풀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번 주 예보도 그렇게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보가 되어 있던데요. 또 이때 조금씩 더 몸 더 많이 움직이시고 또 영적인 건강, 또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또 그렇게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나누면요. 우리 지난주 이제 장례 치르신 우리 장혜련 권사님 또 이제 잘 마치게 하신 거 감사해서 답례품 준비하셨습니다. 또 이따가 집으로 가실 때 하나씩 또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또 오늘 예배 후에 식사 교제 그리고 또 이어서 남선교 여전도의 원례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첫째 주라서 또 1월 결산 보고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고요. 또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목양실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기도 제목 오늘까지 헌금함으로 넣어주시고 만약에 뭐 쓰시는 게 좀 불편하시다 그러면 간략하게라도 저한테 문자나 카톡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가지고 또 그렇게 기도할 테니까 또 그렇게 기도 제목 또 보내주시고요. 또 우리 환우들과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6면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자, 지난 본문에서 이 모세가요, 이 거듭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로 하여금 왜 가야 하는지, 또 가면 내가 어떻게 해줄 것인지 그렇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 거부하였죠. 그러면서 지난 본문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요, 절대로 듣지 않을 겁니다. 믿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두 가지, 이 백성들이 모세를 믿게 만들 두 가지 이적을 주시지 않습니까?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고, 또 손에 나병이 들었다가 회복하게 하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가서 표적 하나를 더 행할 것인데 이 나일강의 그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드는 그 표적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죠. 자, 그런 때 오늘 본문 10절 보시면 그럼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을까? 10절 보시면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또 10절 마지막 부분에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두단 자니이다. 아마도 이제 모세도 나름대로 생각을 했겠죠. 자기가 이제 그 바로에게 가서 이걸 설득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 웅변과 같이 어떤 언변이 좀 뛰어나야 되지 않을까? 근데 나는 그렇게는, 물론 이제 모세가요, 이 애굽에서 그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모자람은 없을 거예요. 지식이 모자란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말하는 것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이 성도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편지는 굉장히 힘이 있는데 그가 직접 말할 때는 그만치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들이 그 당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또 다른 이제 은사기 때문에. 근데 아마도 모세가 그런 면에서 조금 자신이 없지 않았는가. 그런데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가서 이 바로를 설득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철저히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가장 쉬워 보이는 하나님의 일을 결코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다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모세는 벌써 4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대놓고 순종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태도는 그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약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하여금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에 대해 자기의 결점을 내세워 변명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도 모세와 같은 핑계와 변명을 대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거나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자신과 그 주변 상황만 바라보며 불순종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노래를 못해서 찬양대 섬길 수 없어. 가르치는 인사가 없으니까 교회 학교 교사는 난 못해. 난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솔직히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힘들어. 그러니 난 이 정도만 할래. 지금 내 상황이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돼. 물론 정말로 몸이 약하고 또 직업의 특성상 예배와 봉사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볼 때 사실 대부분 핑계인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또 변명과 핑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려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 순종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모세의 변명과 핑계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11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 되게 하였느냐? 여호와가 아니냐? 자, 모세가요, 제 입은요 뻣뻣해요, 둔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뻣뻣한 입을 누가 만들었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입이 부드럽든지 뻣뻣하든지 말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모세의 입을 뻣뻣하게 만드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그를 사용하기 위해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바로를 설득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말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언면의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교만한 생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로마서 9장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진흙인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고, 이런 사역을 위해 저런 사역을 위해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시는 하나님께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드셨습니까? 어찌 나를 이렇게 사용하십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것은 지극히 교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나를 이 모습으로 만드시고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닌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습으로 만드셨을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 뭡니까? 우연이 없다 그랬잖아요. 우연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 이 모습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표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물어야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형편을 주셨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 왜 일들이 이렇게 되고 있지? 왜 나는 이게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되지? 라고 자꾸 그 뜻을 판단하지 말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럼 이 세상이 이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에게 뭘 원하실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 속에서 비록 어렵지만 힘들지만 벅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세우시고 나를 부르시고 또 나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면 그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렇게 묻고 그 뜻을 깨달아서 우리는 더욱 순종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께서는 창조주시고 또 모세는 당신의 뜻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인 것을 확인시켜 주신 다음에 12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이제 가라.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말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구절이 하나님 저 이거고요 저거고요 설명 안 해도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몰라서 지금 모세를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말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서 지금 모세를 보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가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순종할 때 뭐라고 약속해 주시느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는 제가 말을 잘 못하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가면 내가 말을 가르쳐 줄 거야.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줄 거야.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이 임할 때 우리는 지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즉시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특징들이 뭐냐 하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그물을 깃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즉시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 아버지와 일꾼들과 함께 있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그들이 즉시로 아버지와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명령하신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 부자 청년. 이 사람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얘기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저는 어릴 때부터요 다 지켰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딱 그의 중심을 딱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라. 그랬을 때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따랐습니까? 아니요. 고민하다가 계산하다가 주저하다가 결국에는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당신을 따르라고 이제 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 당장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냥 가 이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보았지만 그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부르실 때 보내실 때 그저 순종하라고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냥 나를 이제 너 알아서 해봐. 나는 일단 너에게 명령했으니까 너 혼자 알아서 해봐. 이게 아니라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거기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나 자신의 모습들로 인해 고민할 수 있겠지만 나의 부족함과 그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 모세도 순종할 만한데 자, 놀랍게도 13절 보시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 이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거예요. 뭐냐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겠어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뜻을 제가 믿어요. 알겠어요. 또 이 일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서야 된다는 거 제가 알겠어요. 근데 저 말고요. 다른 사람이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부정한다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헌신한다는 거 제가 다 알아요. 그런데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아니어도요. 얼마든지 할 사람 있지 않을까요? 이런 반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모세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 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진노하십니다. 지금 벌써 5번째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3번도 아니고 5번을 참으셨어요. 기다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거부하니까 진노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로 끝내시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한번 택한 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거는 우리의 구원과도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을 그 구원을 취소시키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보면 우리 구원을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때 야, 이제 나도 지쳤다. 나도 할 만큼 했다. 그래 알았어. 오지 마. 가지 마.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포기하셨다면 이 모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모세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당연히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평생 이 미디안 땅에서 도망자로 그저 목자로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죽었을 겁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에스더의 그 삼촌이 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그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경고하죠. 만약에 너가 왕후기 때문에 너는 목숨을 살 거라고 생각할 줄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일에 너가 나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 에스더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에스더가 3일을 금식기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그 왕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물론 진노하시기는 했지만 결국에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감사하죠. 요나 선지자 잘 아시죠? 요나 선지자. 어떻게 보면 이 요나 선지자는 모세보다 더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요,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부정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다만 저 말고요.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렇게는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이 느느웨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싫어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청개구리예요. 니느웨의 정반대,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에 오르죠. 이 요나 선지자는 이 모세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기분 나쁠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바다 깊은 곳, 그 큰 물속이 그 물고기 뱃속까지 찾아가셨어요. 결국 그를 통해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 역사를 이루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부르시고 한 번 택하신 사람은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부담되는 말일 수 있어요. 나를 부르셨어? 나를 세우셨어?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어? 도망갈 수 없습니다. 이 사명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그냥 나이 먹고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 사람들처럼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다 끝나니까 하는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점점 이제 나이가 더해지면서 우리 연약함이 더 드러나고 힘도 없어지고 예전처럼 못하고 막 그 열정도, 마음은 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고 그렇잖아요. 사실 저도 그런데 저도 이제 5학년 된 저도 그런데 이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미루어 짐작하는데 참 그러실 마음 드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 하나님 지켜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까지 우리를 사용하기를 맡기십시오. 주님, 제 모습 이대로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나를 부르실 때, 나에게 순종을 명하실 때 주저하거나 망설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즉각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 매일 그 금요일 철야 기도할 때마다 배웠던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거기에 제가 구경꾼으로 서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역사의 현장에 저를 세워주십시오. 물론 하나님의 많은 일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겠지만 주님, 저도 빼놓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케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부흥케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한편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당신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모세에게 누구를 준비하시느냐? 네, 그의 형 아론을 준비하십니다. 14절 보실까요? 다시 한번.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이거는 원문에 의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가 형 아론이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느냐.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지금 이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요, 지금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중에도요, 아론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고 있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누구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동역자 아론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27절 보실까요? 이 4장 27절. 2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지금 여러분 동시간대에 한편에서는 모세에게 지금 막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나 동시간대에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론에게 모세를 맞으러 가라. 사도 바울도요, 다메섹 도상에서 쓰러지고 나서 이제 금식 기도할 때 그 시간에 동시에 또 누구에게 가서 말씀하십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을 찾아가서 그로 하여금 지금 사울이 기도하는 중에 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안수할 것을 기다리고 있다 명하시잖아요. 동시에.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목하시느니라 다른 일들을 놓치고 계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 수많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부분에 불과해요. 물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n분의 1로 보시지 않죠. 진심으로 대하십니다. 마치 나밖에 없는 것처럼 대하십니다. 나 외에는 사용하실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지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그러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세우시는 게 아니라 함께할 동역자들을 예비해 주신다라고. 아마도 모세는 형 아론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동역자는 그리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했지만 아론은 모세와 달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을 함께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가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나를 부르실 때 함께할 동역자를 예비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당장 눈앞에 나와 함께할 동역자가 있어야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하죠. 바로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동역자를 붙여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여기를 개척하고 처음 제 기억으로는 한 거의 2년 넘도록 거의 3년 가까이 매주 토요일마다 이 예배실 청소를 이제 제가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광고를 해가지고 개척 처음부터 이제 그 청소 봉사자를 이렇게 세워서 자원하는 분들 세워서 청소를 해볼까라도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몇 분 안 되시는 우리 권사님들은 매주마다 식사 준비하셔야 되니까 쉽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저도 그 군대에 있었을 때 그 군생활 때 그 군대 교회 여기다 한 4배 이상 컸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걸 매주마다 제가 혼자 청소를 했었거든요. 그 장의자를 다 일일이 다 이렇게 다 들어가지고 거기를 다 쓸고 닦고 그렇게 정말 땀 뻘뻘 흘리면서 그 군대에서 그 아무도 없는 예배당을 청소했던 그 기억도 나고, 그래서 처음에 한 2, 3년 동안에 매주 토요일마다 그렇게 청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했죠. 자, 그리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여기를 내가 준비할 수 있다는 것, 또 우리 성도님들을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청소를 하던 중에 어느 날 권사님 두 분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청소 본인들이 하시겠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누가 있어야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보게 하셨어요,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절대 혼자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하면 둘이 되게 하시고, 둘이 하면 셋이 되게 하시고, 그럼 이 기쁨을 우리가 맛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분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지금처럼 매주 여전도에서 이제 조를 짜서 청소를 하게 되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보이지 않는 순종을 기뻐하시며 순종하는 그에게 예비하신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때 처음 시작하는 그 사람이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혹시 우리 권사님들 옛날에 그 아궁이 불 떼보신 분들 많으시죠? 그럼 그게 불이 붙으면 처음부터 지금처럼 막 확 이런 불이 안 붙잖아요. 뭐 탁 하면 불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불 붙이려면 불쏘시개가 있어야 돼요. 불쏘시개가. 그래서 그 아궁이에 불 붙이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차가운 아궁이를 뜨겁게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쏘시개 그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불쏘시개를 붙여서 불을 붙여서 그렇게 시작하면 이제 그 장작들이 같이 불이 붙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아궁이가 뜨겁게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세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던 거죠. 즉 뭐냐? 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의 그 일들을 위해서 불쏘시개처럼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나를 부르시고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면 비록 나 한 사람의 순종이었지만 그 순종이 또 다른 순종을 낳고 더 많은 순종을 낳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함께 세우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우리를 함께 세우시기 위해서 바로 나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집에는 나만 혼자 예수님 믿는데,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나 혼자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나를 영적인 불쏘시개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만 믿는 게 아닙니다. 나를 먼저 믿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나를 불쏘시개로 사용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일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순종하기를 거부하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모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순종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려고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먼저 부르고 계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즉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를 보며 변명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핑계를 대는 그의 모습을 보며 사실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기꺼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먼저 불러주신 거 감사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정을 또 교회를 또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변화시켜 가시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복 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니 연약한 자에게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계 이끌린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이 예배 주님 앞에 나오며 이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값지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이 예물 드렸습니까? 각각 모든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시고 그 믿음의 중심을 보아주셔서 갑절의 믿음 더하시며 모든 필요들이 넘치도록 채워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식사 교제로 또 원래로 모이는 날입니다. 그 모임이 교제가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주님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 더욱더 기쁘고 감사함으로 즐거이 주께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심상치 않습니다. 주여, 그러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배후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중보의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늘 깨어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신 말씀처럼 나를 부르실 때, 나에게 순종을 명령하실 때 오직 믿음으로 즉시 순종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